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일 저녁입니다. 하반절 첫 번째 3일 저녁 예배는 아니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낮에 구름이 별로 없고 바람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고 햇볕은 강하고 그래 어저께도 서울시 낮 기온이 37도를 넘었는데 오늘도 더 더우면 더 더웠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잘 이렇게 불지 않다 보니까 밤이 되어도 기온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 한밤에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어가면 열대야라고 하죠. 열대야가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더우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니까 사람들이 만성 피로에 아주 고생을 합니다. 낮에 조는 사람도 많고 무리하게 커피나 녹차를 많이 먹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하여간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땀이 많이 나니까 냉방을 해야 되고 씻어야 되니까 물도 많이 써야 되고 요금도 많이 들고 이래저래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너무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씻고 땀에 젖은 옷은 또 잘 세탁을 하고 또 잘 말리고 그래서 이제 항상 단정하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나지 말고 용감하게 앞장서서 달려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아무개 사원에게는 어저께 지시한 거 다 편집이 끝났으면 프린트 해가지고 와. 아무개 과장에게는 요즘 시장 동향이 어떤지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조사 보고서 좀 가지고 와봐. 그리고 또 여직원에게는 조금 이제 허드렛 일 하는 여직원에게는 오늘 오전에 회의가 있으니까 회의실을 미리 준비해 놔. 또 다른 어떤 직원에는 오전 중으로 협력업체 어디 가서 뭘 받아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업무 지시를 하잖아요. 업무 지시를 하는데 업무 지시를 받은 그 사원은 컴퓨터를 키지도 않습니다. 프린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직원한테 귓속말로 사장님이 어제 나한테 뭐라고 하셨지? 이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직원은 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회의 준비할 때 회의하면서 마셔야 될 음료수를 사러 시장에 나가다가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거기서 30분이 넘도록 계속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다녀와야 될 그 직원은 사장님 잠깐만 담배 한 대만 피고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해놓고서 안 가요. 그 사장님이 자기가 할 일을 또 막 하다가 밖에 나와 봅니다. 왜 나와 봤을까요? 자신이 지시한 일들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프린트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사장님 이거 깨끗한 종이에 프린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면지에 프린트가 됐습니다. 어떡하죠? 괜찮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러 나온 겁니다. 김 과장 그거 시장 조사하라고 했지? 그거 대형마트만 보지 말고 인터넷 쇼핑 그쪽도 조사를 해봐. 이런 얘기를 해주러 나온 거예요. 그 회의실을 준비하는 직원에게는 탄산음료 하지 마. 과일 주스로 해. 과일 주스. 이런 얘기를 해주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가는 직원한테는 가서 그 협력업체 직원에다 전화해 놨으니까 그쪽 사장님한테 맛있는 거 얻어먹고 와. 이제 이 얘기를 해주러 나왔는데 문제는 뭐죠? 컴퓨터를 켜놓지도 않았고 사장님이 뭘 지시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마트에 가가지고는 안 올라오고 협력업체 출발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김 과장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야 프린트 다 했어? 미스김 왜 안 들어와?
야, 넌 마 아까 내가 얘기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출발을 안 했어. 예.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안 되는 거죠. 예. 친구끼리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 거는 깜빡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협력업체에 가가지고 중요한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하루 늦게 가면 계약이 취소되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서로 간의 약속을 잘 지켜주어야 되는 것이죠. 일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는 직원은 경험 있는 직원한테 계속 수시로 물어봐 가면서 사장님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확인해 가면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그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코딱지 파고 앉아 있을 거면 뭐하러 회사에 취직했습니까? 월급은 왜 받아가는 겁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마침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하신 내용 중에 제 마음을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시는 그런 또 표현이 있어서 제가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였는데 아이고 맞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회자님들끼리 여러 종류의 모임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모임, 총회, 대회, 노회 이런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한두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친교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작심하고 운동하기 위한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어떤 모임은 세미나를 듣는 거예요. 뭔가 배우기 위한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모임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모임에 참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만 물어보면 여러분 왜 저런 걸 물어보시지? 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참석해야 될지 참석하면 안 될지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사람입니다. 목사님들이 고민을 합니다. 자, 저도 고민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고민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복이 됐어. 두 모임에 다 참석할 수 없어. 그러면 한쪽 모임에다가 제가 참석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을 드리고 한쪽 모임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님들과 함께하는 모임이라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고민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봐, 너 이번에 무슨 모임 갈 거야? 가야지. 같이 갈까? 글쎄, 나 지금 갈지 말지 고민 중이야. 뭘 고민해? 같이 가자. 자, 만약에 몸이 아파요.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죄송합니다. 좀 병원 진료를 받아야 돼서 이번에는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락 드리면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도 없는데 괜히 안 가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목사님들 모임에 안 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멀어. 그 모임은 1시간, 2시간이면 다 끝나는데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이 3시간을 길에서 소비를 해야 돼. 피곤해. 너무 멀어서 부담스럽네. 차비도 많이 나오는데. 그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아무개 목사님이랑 조금 관계가 불편해졌어. 근데 그 오해가 아직 안 풀렸어. 불편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에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밥이 맛이 없어. 뭐 이렇게 대접한다고 고기가 나왔는데 아이고 찔겨가지고 그냥 아이고
겉으로 욕은 안 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 내가 말이야, 밥 한 끼, 얻어먹으러 그 모임에 가는 건가? 아유, 안 가. 그 다음에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야. 자기한테 필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친교 모임에 갑니다. 레크레이션도 있고 뭐 이렇게 행사가 있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 재미가 없어.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앞에 나가 마이크를 한번 잡더니 10분, 20분 너무 말이 많아. 그래가지고 고통이다, 고통, 고문이다, 고문.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워 하더니 그 다음번 모임엔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보, 아무개 목사 왜 이번에 안 왔어? 그러면 이제 아이고, 아무개 목사랑 나랑 불편한 거 몰라? 안 볼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변명을 해요. 거짓말이죠, 사실은.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저도 거리가 먼 곳에서 모이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장시간 운전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피곤해서 졸음운전할까 두렵고, 거기서 맛있게 식사 접대를 해주셔도 배부르게 먹으면 또 졸음이 올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 모임 중에 대부분 참 좋은 분들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개성이 다르다 보면 좀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편함 때문에 가기 싫을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그런 모임에 참석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참석합니다. 관계가 불편한 분이 거기 있어도 전 갑니다. 가봤자 또 맛이 없는 음식을 대접을 해줘도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먹습니다.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 짜증나. 교육을 받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야. 상관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았는데 너무 말이 길어.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그래도 갑니다. 왜냐하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모임에 가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모임에 가는 것은 저한테 유익한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거기 동료 목사님들하고 친교하러 간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어떤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기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어디 속했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속했는지 확인하러 간다고. 가면 역시 재미없어요. 역시 재미없어. 목사님들만 모인 자리는 그렇게 막 재미있게 어렵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정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음식을 먹을 때도 있지만 그저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야, 이 집 맛집이네요 이러면서 먹습니다. 제가 어디 속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은혜가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 난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러 간 게 아니고 내가 어디 속한지 확인하러 간 거야. 은혜도 안 됐고 밥도 맛이 없고 행사 진행이 영 아마추어 같아가지고 이게 재미도 없고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불편한 상황도 발생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어디 있는지 확인 잘 하고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여러 종류의 모임이 있는데 일반 성도님들은 그렇게까지 모임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모임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전엔 거의 매일 낮에 저녁으로 모임을 했어요. 주로 주부들, 집사님, 권사님들은 낮에 모임을 하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남자 성도들은 저녁에 모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낮에 모임이 잘 안 돼요. 낮에 모이자고 연락을 해도 모일 수 없는 사정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구역 예배를 드려도 예전엔 다 낮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낮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구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평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바뀌었어요, 지금 현 시대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완주중앙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을 해. 3일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주일 낮 예배도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본 거예요. 첫 번째로 나 완주중앙교회 소속된 사람이죠. 완주중앙교회 등록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린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게 잘 안 보여요. 믿는 사람도요, 예비군복 입으시면요, 가르침 뱉습니다. 돼. 그러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얼른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실에 앉아 있으면 틀림없어 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날도 말씀의 은혜가 안 됐고 그날도 막 졸음이 쏟아졌지만 그래서 목사님께 좀 죄송하고 은혜 받지 못한 것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에 속한 건 확실하게 확인하고 왔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어디 속했는지 확인하는 거. 이거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3년에 한 번 정도 내가 하늘에 속했든가 땅에 속했든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10번씩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10번씩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하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내가 어디 속한 사람인지 보여주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보여주고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고 마귀를 향해서 보여주고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보셨죠? 전 당신에게 속한 백성입니다. 마귀야 보았느냐? 난 너에게 속하지 않았어. 난 네 말대로 살지 않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 왜냐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심지어 어떤 노인은 나이가 드니까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성경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침침한 눈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귀까지 어두워져요. 귀가 어둡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목소리도 안 들려 예배 시간에. 그런데도 예배실 맨 앞자리에 항상 그분이 앉는 자리가 있답니다. 장로도 아닌데 수십 년째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저 어르신 대단하시네. 지각하는 분도 법도 없어. 근데 이제 목사님이 궁금하니까 물어봤대요. 집사님은 눈도 어두우시고 그래서 여기 칠판이나 화면도 잘 안 보이고 제 얼굴도 안 보일 텐데 거기다가 귀까지 어두워지셔서 설교 말씀도 잘 안 들리실 텐데 그 예배실에 앉아 계시면 말씀이 안 들리니까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편안한 친한 관계가 됐으니까. 그랬더니 얼굴을 착 찌푸리면서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목사님. 예배 시간에 졸려서 아주 힘듭니다. 말씀이 들리면 그나마 나을 텐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아주 지루하고 재미 하나도 없고 예배 시간 1시간이 저한테는 아주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대답을 목사님 들으니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도 없는데 왜 예배 시간에 지각도 안 하시고 항상 앞자리 늘 정해진 그 자리에 앉으십니까? 그거요 목사님.
제가 어디 속했는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어디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도 보여드리고 마귀에게도 보여주고 목사님께도 보여드리고 내가 어디 속했는지 나한테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재미도 없고 힘들긴 하지만요, 저는 앞으로도 예배 시간에 안 빠질 것이고요, 항상 일찍 나와서 그 자리에 앉을 거예요.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우스갯소리로 들었다가 크게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이거야, 이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보니까 예배실에 출석하신 성도님들 많지 않네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비대면 예배를 끊을까 하다가 계속 지금 이어서 하고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성도님들께서는 비대면으로 여러분 가정에서라든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계십니까? 예배실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영상 앞에서라도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속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물론 영상이 앞에 계신 것보다 예배실에 계신 게 훨씬 좋은 것입니다. 훨씬 잘하는 것입니다. 난 영상 앞에 있으니까 예배실에 안 가도 돼!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야,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하고 좋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 고민하십니까?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십니까? 교회 가봤자 그 안내 서는 집사님 난 꼴배기가 싫더라. 교회 가봤자 목사님 졸린 설교만 하더라. 교회 가봤자 그저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빨리 안 고치고 미지근한 바람 나와서 더워서 난 교회 가기 싫어. 교회가 머니까 교회 가기 싫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는데 왜 교회를 가? 왜 헌금함에 돈을 넣어? 헌금을 계좌이체하면 되는데 편하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잘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여주셔야 됩니다. 영상 앞에 계신 것은 100점이 아닙니다. 잘하신 것이지만 100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실에 계셔야 됩니다. 예배실에 정말 오기 힘들면 사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 예배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자기 동네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도 그쪽에 안 가시고 영상으로라도 우리 완주중앙교회 예배를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같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저런 목회자들 모임에 고민 없이 참석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대선지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둘을 꼽으라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냥 선지자라고 부르기 아까운 대선지자 엘리야가 제자리에 없어. 제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너 왜 거기 있니? 정말로 몰라서 궁금해서, 엘리야야, 나는 네가 왜 거기 있는지 참 모르겠구나. 근데 되게 궁금하다. 나한테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니? 정말 몰라서 물어본 거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이런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얘야, 넌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왜 거기 있어? 정신 차리고 네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으로 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실시간으로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보지 못하는, 녹화된 걸 예배 시간 아닌 시간에 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거기 있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왜 지금 거기 있습니까? 거기 정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입니까, 거기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수준이 어느 정도 높으면 오해할 필요가 없는데, 오해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목사들에게 또는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김 선교사, 아니 중국으로 가라고 했더니 왜 일본에 갔나?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사가 착오를 일으켰을 때 그렇게 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특별한 직함을 맡지 않았고 특별한 임무를 맡은 게 아닌데 왜 자꾸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맞냐고 물어보십니까? 좀 불편합니다, 마음이. 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도장을 찍은 임명장을 드리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일꾼으로 임명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낸 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낸 일터입니다. 여러분들의 회사가 사장님의 일만 하는 일터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낸 일을 하는 그런 일터이기도 합니다.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셨던 분들 중에는 저희 이런 표현이 조금 생경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가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한 일터입니다. 아, 그런 겁니까, 목사님? 제가 주님께서 보낸 일터에 지금 잘 서 있는 겁니까? 그럼 됐네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께서 보내신 일터에 갔으면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셔야죠.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셔야죠. 그거 안 하고 놀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다른 일만 하고 있으면 너 거기서 지금 뭐 하니? 이런 말씀 듣지 않겠습니까? 사장님이 협력업체 갔다 오라 그랬는데 아직도 담배 피우고 있고 아직도 커피 마시면서 농담 따먹기 하고 있으면, 아니 아직 출발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회의 준비 안 하고 뭐 해? 자료 프린트 안 하고 뭐 해? 야단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잘하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예배를 파하고 집으로 가는 것도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밤에 피곤해서 눈 감고 자는 것도 주님께서 시키신 거죠. 배고파서 밥 먹는 거, 급해서 화장실 볼일 보는 것도 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잘 헤아려 분별하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주님께서 시키신 줄 모르는 사람도 밥은 먹고 잠은 자고 화장실 갑니다.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거기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난주 묵상했던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아방의 군대에게 체포될 염려가 없습니다. 다시 비가 내리게 해준 고마운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방도 이제 엘리야를 미워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리야를 참 존경하는 그런 상황에 엘리야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이세벨입니다. 마마보이처럼 아방은 자기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하고 실세 엘리야가 사신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수행했구나 하면서 기뻐했고 보람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큰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갑자기 큰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더니 조금 전에 그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급히 남왕국 유다, 그것도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자기 사환을 남겨놓고 자기는 더 깊숙이 광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주민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당연히 초목도 별로 없고 사람은 고사하고 짐승도 살기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거기까지 군사를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계속해서 헐레벌떡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급하게 도망가고 물도 잘 마시지 못하고 거기다 광야길은 그냥 광야가 아닌 곳을 다닐 때보다 더 빨리 지치기 때문에 피곤했던 엘리야는 조그만한 로뎀나무, 로뎀나무는 다 자란 게 1m 50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닌데 그 조그만한 나무 그늘 밑에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쓰러져 누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저 불신자, 저 우상 숭배자, 저 이방인, 저 이세벨의 칼에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이대로 저를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함부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를 어루만지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누가 자기를 만졌는데 뭐지? 깨어보니까 천사는 보이지 않고 머리맡에 떡과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허겁지겁 또 먹습니다. 그리고선 너무 피곤하니까 또 누워요. 또 누워. 또 쓰러져. 너무너무 피곤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얼마간 쉬었는데 천사가 또 그를 어루만져서 일깨웁니다. 일어나라. 먹고 마시고 힘을 내라. 네가 가야 될 길이 있어. 거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 쓰러질까 봐 걱정이야. 그래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이 음식이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냥 한 번 먹으면 40일 동안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은 특별한 음식이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엘리야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나 이미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린 거예요. 그 당연하고 그 뻔한 사실을 당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일까? 여호와가 하나님일까? 헷갈리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영적인 암흑기면 그런 것들을 헷갈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것을 알 수 없는 시기였어요. 그때 엘리야가 아니야! 바알이 하나님인 게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셔. 자신의 이름 자체가 엘리야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던 엘리야도 크게 위축되어서 언약의 땅 이스라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여기 있냐?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걸 줘가면서까지 하나님 저쪽에서 너 만나야 되니까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긴 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야가 서 있는 위치를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엘리야의 생각의 내용, 네가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가 왜 그런 걸 걱정하느냐? 네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열심히 아주 특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죽고 저 한 명 남았습니다. 이제 저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께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그 밑바탕에 가지고 있었던 정보가 틀렸어.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하나뿐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정보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들어보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대요. 엘리야도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그러죠. 한두 명도 아니고 7,000명이나 있어요. 너 하나 남았다고? 야 임마, 7,000명도 넘게 남아있어. 야,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일을 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다음에 선지자가 되게 해라. 뒤에 예후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은 저 뒤에 나오고 엘리사 때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죠. 자, 그 내용을 지금 뭐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우리는 성부 아버지를 감각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종교입니까? 저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저는 예수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생각,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릇된 정보들이 넘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셔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엘리야는 크게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시로다. 여호와시로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어리석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을 차리고 엘리사에게 다시 당당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 850명을 죽였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에는 이세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우상숭배 종교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0년 후, 100년 후, 500년 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도 깨닫지 못한 채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완주 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